대단한 위험과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삶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열매는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혜다,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는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공간을 넓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방식과 다른 공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에 심겨지게 되면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공간 이동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지. 물론 뭐 비가 와가지고 산 전체가 떠내려가가지고 저 강가까이 가서 거기서 또 겨우 살아난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나무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거든요. 식물은 바로 알다시피 어느 한 곳에 정착되면 계속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동물은 어떻습니까? 공간의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시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동물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반면에 식물은 공간의 제한을 받는 반면에 시간의 제한은 좀 더 동물보다는 좀 더 벗어납니다. 이게 똑같은 열매를 말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고비를 넘는 어떤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비를 넘는 진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비를 넘는 진리인 거죠.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예요, 사실은. 바로 그 한계를 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한계를 넘어갈 수, 우리가 열매를 갖고자 할 때 마치 아이를 낳는 엄마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아이가 차에 쳤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차를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끄집어냅니다. 괴력의 진짜 이건 해토픽감인데 그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가 평상시에 힘이 아니라 엄마로서 정말 열매를 키우고 열매를 간수하고 열매를 키워가는 그런 어미로서의 어떤 그런 괴력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대단한 위험과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고비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동물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뛰어넘고 싶은 거죠. 시간을 초월하고 싶은 거죠. 반면에 식물이라고 한다면 시간이야 식물은, 어떤 식물은 2000년, 3000년 된 뭐 식물도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에 어디 저 가면은 3000년이 넘은 나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대단한 나무가 있죠. 그렇게 오래 갑니다. 나무는. 그 식물 가운데는.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일부만 그런 거죠. 식물이 고비를 넘길 때 씨앗을 넘기는데 이렇게 이제 오래 자라서 하고, 반면에 식물이 오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는 그 넓이 오래 자라면서 그 넓혀가는 경우도 있죠. 그 오래도록 키가 수백 미터, 뭐 100m, 200m 커지면 그 키가 그만큼 공간 이동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더 퍼질 수 있는 거죠, 씨 자체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의 어떤 이런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아프리카 어떤 씨앗 같은 경우는 불이 나요. 산불이. 아프리카 초원에는 번개가 쳐서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난답니다. 번개가 떨어지면. 네, 다 마르니까요.
산불이 나야 씨가 나는 씨앗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씨앗은 껍데기가 두꺼워가지고 아무나 못 깬대요. 사람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불이 나서 껍질을 다 한번 태워놓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새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 정말 산불이 꼭 나다시피 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산불이 안 나는 해에는 그 열매가 싹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 산불이 나서 딱딱한 껍데기를 다 태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씨가 싹이 틉니다. 산불이라는 걸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식물로서는 다 타버릴 수 있고 다 깨끗하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잖아요. 그런 한계를 극복해가는 게 씨앗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반면에 어떤 건 깨비씨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산에 같은 다니다 보면은 이제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밟고 다니는데 몸에 옷에 그 도깨비씨라는 것이 막 붙어옵니다. 자기는 밟히는 순간에 붙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퍼뜨리는 거죠, 씨앗을. 씨앗을 퍼뜨려서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곳만큼 퍼지는 겁니다. 가는 곳만. 또 다람쥐나 청설모나 이런 것들이 너트류를 갖다 먹죠. 사실은 다 찾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하나씩 물어다 숨겨놓긴 하는데 30% 정도는 꼭 못 찾는다고 합니다. 70%만 찾아 먹고 나머지 30%는 뭐냐? 싹이 나는 겁니다. 숨겨놓은 데서 싹이 나서 거기서 개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코끼리가 씨앗을 퍼뜨려주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시체 먹죠. 식성이 대단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나중에 배섬으로 통하여서 그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고비를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면에 이렇게 해서 공간적으로 막 퍼지는 반면에 동물 같은 경우는 다르죠. 동물 같은 경우는 달라서 어떻게 퍼지냐면 긴 장수하는 동물이 있고 장수하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장수하는 동물은 새끼를 적게 낳습니다. 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으니까. 반면에 장수하지 못한 동물은 어떻습니까? 많이 낳습니다. 왜?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금방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대를 이어가게 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왜? 시간을 못 넘어가니까요. 시간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보면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가는 걸 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사랑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때에 연대를 정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거주의 한계를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거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공간적인 얼마큼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중해봤자 지구 안에 살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공간 이동한다니까. 이 우주 안에서요 겨우 우주에서 본다면 지구는 쬐끄만 점처럼 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상태입니다. 거주의 한계가 있는 거. 물론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 태평양을 건너왔으니까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거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의 또 때의 연대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연대를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의 한계에 있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우리는 극복하는 방법은 다음 세대 열매를 통해서 극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극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어떤 한계와 고비를 뛰어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잠언 8장 29절 이런 말씀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물로 인하여 명령 거스려서 땅으로 다 올라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죠. 태평양과 대서양과 이 높이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그래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오는 거죠. 오는데 이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층계 나서
계단식으로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바닷물이 똑같은 높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칠레 앞쪽에서는 계속 물이 계속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그 물이 똑같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물이 같은 바다라고 하지만 연결되어 있죠.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같은 높이 같은데 다른 높이에서 흐르게 하고 하는 건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놓으셔서, 바다의 한계를 정해놓으셔서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그래서 물로, 산으로 다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범위의 한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해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는데 그때 좌절하지 않고 그 한계를 따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극복해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극복해서 계속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발전이 아닌 겁니다. 한계를 모르면 발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그저 기득권 속에 머물러 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 범위의 한계를 알고 그걸 극복해서 마침내 나가게 되면 그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 혼자 기득권 속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한계 모르잖아요. 이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퇴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어떤 한계를 부딪혀올 때 대책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일반 생활이든 열매가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런 한계까지 다다르지 않고 그냥 오늘 뭐 띵까띵까 하면서 오늘 좋아 내일 좋아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 안에서 그냥 편하게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왜?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런 몸부림이 결국 열매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를 통해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많이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하다는 건 자기 한계 아닙니까? 그죠? 강한 사람들은 약한 거 잘 모릅니다. 진짜 약함을 느껴본, 약함의 한계를 느껴본 사람이 약함을 알고 근데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 가지고 좌절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겁니다. 고급스러운 경우예요. 연약함을 통해 좌절해서 안 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한다면 당신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열매가 풍성한 역사 이루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하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하되 그런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고비를 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열매를 풍성함으로만 한계를 극복하고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고 더
더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